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물길이 끊어지면 샘이 마릅니다. 샘이 마르면 또 물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은 자기의 근원에 깊이 있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가 오나 가뭄이 부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겠습니까? 시냇가라는 물이 있는 근원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 바울의 기도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존재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신앙은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 중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만큼 실천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신앙은 결국은 실천과 행위로 이어져 나와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 나오는 그 행위의 근원, 그 영혼의 근원에 더 깊이 있도록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너희 마음의 안방에 왕노릇 하시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원한다. 전부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오늘 보시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그리고 높고 그리고 숭고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배운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알았으니 가서 그 사랑을 배운 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패턴이 틀린 것은 아닌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신앙 형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자칫하면은 단순화시켜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 생명의 능력이
메말라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마귀가 즐겨 쓰는 두 가지 수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도화예요. 제도화. 제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물길이 갈 수 있도록 뚝을 만들어주고 물길을 형성해 주는 게 제도예요. 근데 이게 제도 지상주의가 되고 제도가 마치 성령의 물길을 좌우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죽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지요. 한 성도가 가만히 TV를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아픔이 밀려왔어요.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을 당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튀르키예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아파요. 그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단식이거든요.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민감하게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성령이 주시는 탄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고 선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되어서 목회자가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에 긴급 구호헌금을 한번 하십시다. 성도들이 아마도 여러 면에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선임급 되시는 장로님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그때 힘을 모으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교회에 있는 구제기금에서 한 2천만 원 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제 동료 목사님이 소기상에서 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있는 목회자나 장로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읽어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칫하면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를 자꾸 운영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몇 천만 원 내어서 구제기금을 보내면 성도들 1,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구제기금 보낸 것과 표면적으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신앙의 유익을 다 유실해버린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무슨 함정이냐면 제도화의 함정이에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고 배가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준비시켜 주실 걸로 믿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관에서 헌신해야 된다? 요번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제도화의 틀 속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는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한 번만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왕 헌신하게 될 때 어디에 크게 헌신하게 할 것인가라는 소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넣어주셨던 그 튀르키예를 보면서 가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자산은 다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화의 함정이에요. 또 하나 마귀가 즐겨 쓰는 부분들이 이 성령의 진리를 도덕화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선 그 뒤에 이런 질문이 떠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랑을 본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인생의 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한참 뒤 일이라고 봐요. 바울은 여기서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볼 때는 이 알면 다른 종류의 알미라는 거지요. 머리로 아는 거, 교리로 아는 거,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 뇌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기노세이오라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손발과 영혼 전체로 알게 되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뼈에 저리게 경험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액션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니들의 존재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는 맺히게 될 거야. 존재가 제대로 형성되면 행위는 나오게 될 거야. 나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열매를 무엇을 맺을까가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에 착목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뼈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고, 그것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되는 길이 하나 나오는 거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받았던, 어제까지 얻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감사하지만 절대로 그곳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평생을 다알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너비와 그 숭고함들을 내가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결국 하나님과 점점 합일되어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과 영적 권세로 세상을 자연히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신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천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얄팍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샘의 근원이 말라가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숨겨져 있는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뼈도 추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 삼아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오세요? 그 다른 거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상학 목사 안 되겠다. 주님이 제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영감 안 주시면 저는 그날로 빈깡통입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을 묵상해도 끙끙거리고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역의 일정들 속에서도 잠깐 앉아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력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몸이 조금 쇠하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게 하세요. 어제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3시 반에 맞춰놓고 잤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까요. 밖이 훤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시계를 보니까요. 5시 10분이에요. 3시 반에 맞춰놓고 잤는데 5시 10분에 저도 모르게 눌러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서요. 얼마나 그 시간에라도 깨워주신 게 감사하든지. 그 시간이 여러분 5시 10분이었기에 망정이지 6시 10분이나 6시 반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재앙인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목사님이 백업으로 다 나타나셔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혜구나. 육체와 정신과 이 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사람 구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 삶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지게 되고요. 더욱더 신실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어저께 내가 배웠던 것들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놀랍고도 풍성한 것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다함이 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이 신앙하고 신학하는 것들이 경이, 원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은혜의 열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느헤미야 중보기도자학교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마치고 나서 소감문을 하나 보내왔는데 아주 인상적인 소감문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학교에서부터 예수님 사랑을 다 배웠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주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소중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이요 가슴을 팡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나 지켜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구나. 애절한 심정으로 간이 끊어질 정도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붙게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천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자기에게 비춰 들어오면서요.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신기한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 따라서 왠지 무기력해지고 자꾸 은퇴 이후의 일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일소에 해소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면 그러면 된 것이지 내가 더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리요. 사역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지식보다도 훨씬 철철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딴 것 말고요, 주님이 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알면 알수록 나를 이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누리기만 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 특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나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신앙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뛰어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할 뿐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성육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도 다 깨달아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얕은 은혜의 물가에서 짤박거리는 인생으로 이 신앙의 걸음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열망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크고 기이하고 비밀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눈이 열리며 세상이 열리며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내적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책임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앞에서 설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식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감격하기를 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